할렐루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동영상으로도 나왔습니다.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PD가 다큐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됐는데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고 사계절을 맨발로 전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몸에 덕지덕지 전도 문구를 여기저기 막 붙이고 이렇게 평생을 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자다, 아니면 광신자다, 이렇게 오해를 했죠. 그런데 이 다큐와 책이 나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은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시는 분까지도 생겼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 그중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투사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귀국한 이후 사실은 정부에서 독립투사에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없다. 그러고는 맨발로 통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행동으로 믿음으로 살아간, 행동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신학을 하신 목회자이셨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김포공항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인도로 옆으로 수만 평의 땅을 갖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귀국한 이후에 월남전에 참석해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땅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걸 보고선 무상으로 그 땅을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땅 3,000평 정도만 남겨놓았대요. 근데 그 땅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갖고 계셨대요. 그걸 안 사기꾼이 사기를 쳐서 그 땅을 뺏어 가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부자였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를 선택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복음을 위해서, 이 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통일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맨발로 다니는 이유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편안하게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사계절 내내 맨발로 그렇게 다니셨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행동을 하셨던, 복음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 그분은 목표가 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목회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열정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 보면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열정을 잃어가는 우리 이 땅의 모습을 보면, 또 교회의 성도들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끔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이 땅에 열정을 잃어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보혈의 권능,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의 권세 가운데 다시 회복될 때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죄악을 쫓아가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들에게 그런 열정과 믿음과 신앙의 은혜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죽어간 한 사람이, 한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느 한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독자라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과부의 외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은 그의 인생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 죽음의 행렬은, 그 상여 행렬은 문자 그대로 절망 행진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절망 행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절망 행진이 희망 행진으로 이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절망이 희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뭘 하셨기에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내셨을까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열정을 잃고 신앙의 은혜를 점점 희미하게 그 분명한 색깔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잠자고 있는 것 같은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나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들으시더래요. 그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90이 넘으신 한 할아버지께서 손을 드셨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다시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있었지, 근데 다 죽었어. 사실 그래요. 우리가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복수하고 싶은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미움, 증오, 분노, 그래요.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게 해서 상대방을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마음에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죠. 아픈 일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움은 이웃만, 다른 사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동시에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래서 미움은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도 함께 죽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고 아픈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미움의 독 때문에 그게 몸에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신경체제,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통제가 안 되고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났죠?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이 홀로 사는 여인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눈으로 보셨다고요?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화분을 두 개를 갖다 놓고 똑같은 화초를 심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조건에서 이 화초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연구를 합니다. 한 화초는 매일 그 화초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화초는 계속해서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한 화초는 미움의 눈으로 화초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를 보니까 사랑의 눈으로 본 화초가 미움의 눈으로 본 화초보다 4배 이상을 더 오래 살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무엇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 마음과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가족과 이 교회와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겠을까요?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심령,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가정, 주님의 사랑이 임한 우리 금곡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린 해답이라는 거죠. 서두에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전도를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전도하기 위해서 버스에 타세요. 그런데 운전기사가요, 이분이 보니 거지 같아요. 그냥 옷도 너름하게 입고, 거기다가 또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막 하시고, 그래서 버스를 타시니까요, 확 밀어서 버스에서 그만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십니다. 근데 이분은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또 전도를 하러 다니세요. 기자가 그 광경을 보고 이 최춘선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당신을 민 운전기사가 밉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밉지는 않아요. 불쌍하게 여길 뿐이죠. 성경에는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는 중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갖고, 불쌍히 국민이 여기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도리어 국률이 가득 찬 은혜의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곳에 살리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 성경을 청년을 살리는 데 있어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당시의 유대인들은 거룩한 백성이에 두 가지 손을 대지 않아야 될,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센병자를 만지면 안 됐어요.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율법, 금기사항이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랍비들이 이것을 가리키고 이 일을 먼저 늘 솔선수범해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랍비로서 이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규칙 두 가지를 다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센병자를 만지시죠. 그리고 죽은 자, 오늘 성경을 본문인 보니까 죽은 자의 시체, 그 관을 만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지신 그 한센병자는 어떻게 되죠? 깨끗함을 얻고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 그 관을 만지시니까, 그 부정한 죽은 자를 만지시니까 그가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만지심은 사랑의 손길이었어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손길은 기적이 일어나는 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톨릭 신부 중에 특별히 선하고 평화의 사도로 평가받았던 요한 23세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어느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이 고아원 아이들은 다 사실은 훈련이 돼 있었어요. 신부가 오시면
이렇게 인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부님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아이들이 한결같이 다 신부님을 향해서 인사를 합니다. 신부님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근데 저쪽에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콕 다물고 도리어 그 눈빛은 아주 적대감을 갖고, 그래서 수녀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신부님께 만수무강하셔 인사해야지. 그래도 그 아이는 뻗팅기고 있습니다. 우리 수녀들이 막 당황해하고 있어요. 그때 이 신부님이 그 아이에게 찾아갑니다. 결국은 다가가서 그 아이를 꼭 끌어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치죠. 벗어나려고.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아이는 평온해지기 시작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얼굴에 미소를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의 입이 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 아이에게 나중에 물었는데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부님이 앉는 것이 예수님이 앉는 것처럼 따뜻했다고. 예수님이 앉는 예수님의 품을 느끼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에 우리 이 신앙의 교제 안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의 교제 안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파 수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알파 수양회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 알파 수양을 했는데, 이 알파 수양회는 마지막 시간에 세족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발을 닦아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세족식을 합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리고는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섬기미들이 이렇게 발을 씻기는데 한 남자가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근데 그 사람이 울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남자도 여자도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족식이 다 끝난 후에 그 제일 처음 울었던 그분에게 가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섬김이가 자기 발을 닦여주는데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졌다. 이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이 내 발을 씻기는 그 섬김의 손길에 같이 얹어져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근국의 온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교회 안에도 때로는 낙심한 자, 슬픔에 가득한 자, 연약한 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손 내밀며 서로 함께하면 이곳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주님이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결정적으로 이 청년을 일으키는데 주님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세요.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살렸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청년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도덕적 강론이나 이데올로기 처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이 죽은 청년을 살렸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말씀이 대체 뭐길래?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를,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삶을, 영생의 삶을 주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린다고 선포하십니다.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죽은 청년을 향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장년도 청년도 소년도 살아나고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듣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영혼이 일어나고 소생케 되고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찬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듣긴 듣지만 바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들려지긴 하지만 그냥 많은 소음에 섞여서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인지 듣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마음과 심령에 강한 찔림과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감동이 일어나 뜨거워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은혜가 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자는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에서 부활과 영생의 삶을 살게 되며 세상을 이기는 기적과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옛삶,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눴던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낙심하여 업으로서 옛 삶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러곤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아주 위대한 사도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금곡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주님 앞에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눈길이 있지만, 많은 손길이 있지만, 많은 음성이 있지만 우리에겐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어가고, 아니 이미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찬송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